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응답 받았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 성령을 통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길지요? 네, 예, 이 제목은 길지만 설교는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어느 땐가 제가 할머니랑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무슨 종이 한 장 이렇게 들고서 뭔가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버선 있죠, 버선 본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이제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선을 만드시려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 양말 만든다고, 버선 만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을 잘 보관해야 이걸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보관을 잘해야 된다. 종이 한 장인 것 같지만 이것이 잘 어긋나고 잘못되면 이 자기 본인의 그 버선을 잘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버선 본같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기준이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안 했으면 좋은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죠. 그 마음이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세와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더욱더 가질 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에 삶을 살고 계시다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혼자 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걸음마 하는 아이들 보면 돌 즈음에 아이들이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돌보다 될 때보다 좀 빨리, 어떤 아이는 돌이 좀 지나서 걷는 그런 아이들의 그 발달 현황이 있지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고 자기가 스스로 걷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혹시 넘어질까 몰라서, 넘어지면 다치니까 아이고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나의 힘으로 살아오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 손녀가 있었죠. 그 손녀가 할아버지 친구가 무엇을 하냐면은 사탕 가게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맨날 같이 손을 잡고 그 할아버지 친구 가게, 사탕 가게 항상 갑니다. 가면 친구 할아버지가 아이고 귀엽다라고 하면서 손녀 보고 야, 너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친구 사탕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가서 집어줄게. 그래서 한 움큼 해가지고 집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좋다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 손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그 사탕 가게 가면 네가 원하는 거를 집으면 될 텐데 왜 집질 않니? 그랬더니 그 손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내가 그 사탕을 집을 때 내가 잡으면 몇 개밖에 못 집지만 할아버지 친구가 집어주면 얼마나 많이 잡아줘.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도 자기 힘으로 하면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할아버지 힘을 빌리면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 힘으로 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내 힘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그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보세요. 자기 힘으로 되던가요? 사람 힘으로 되던가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보다 더 기이한 일로, 기적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탄 가게 할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질 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우리 주제와 같이 주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소서.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철저한 이 몸부림, 또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혼자 슬피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증거가 될 줄 믿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11호로 신앙계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살 때 트라코마라는 눈병에 걸립니다. 이 눈병은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시력을 잃게 하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앤 설리번은 아버지도 어떤 사람이냐,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8살 때 하늘나라 가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도 그 충격으로 죽어버리고 그 삶이 너무나도 비폐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설리번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생활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괴성을 지르고 사람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독방에 생활하고 환경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리번에서 치료를 포기했죠.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 아이를 돕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라라는 간호사입니다.
이 설리반에게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매일 가서 격려를 해줬죠. 매일 가서 간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싫다고 몸부림치고 안 좋다고 정말 많은 모멸감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로라 간호사를 통해서 이 설리반이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로라 간호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픔을 이기게 되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학교를 입학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신문사에서 이 기사로 나가니까 그 아이 치료를 위해서 눈을 치료해 줘서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설리반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선뜻 얘기하지 못한 이 자리에 설리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사랑으로 아끼고 보살피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입니다. 이 헬런 켈러가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이게 사람이 변했고 이 설리반 선생이 로라 간호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될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나온 것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고 전도하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